할렐루야. 지난밤 또 평안히 또 잘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 우리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은 어린 양이 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약의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는 저 어린 양이 바로 나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신약의 믿음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저 예수가 바로 내 자신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신약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은 저 양이 내구나, 내가 죽어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신약에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바로 내 자신이구나, 내가 죽은 존재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바로 신약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교회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모든 목표와 방향은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기독교의 두 가지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로 가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타락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하는데, 고생하는 것이 십자가다, 힘든 것이 십자가다, 처절하게 괴로워하는 것이 십자가다, 고난당하는 것이 십자가다, 병드는 것이 십자가다,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영광. 십자가는 괴로움이 아니라 안식을 주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803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해놓고 거기에서 칼 찔리고 창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목숨이 끊어지고 순교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저 양이 바로 내 자신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알아지고 믿어질 때가 내 자신이 죽어지는 겁니다. 저 예수가 내 대신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가 바로 내 자신이구나, 사람을 대표해서 죽는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가 죽었으면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심은 내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쉽지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뭐 기어가 가지고 계단을 기어가 가지고 구원을 받고, 내가 연보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뭐 내가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종교 안에서는. 근데 예수 안에서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수가 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구원이 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쉬운 은혜냐,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라,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것이 바로 새 창조고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악과를 통하여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영광이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부활의 사람이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가 뭡니까? 나를 자랑하느냐, 예수를 자랑하느냐, 내가 나오느냐, 예수가 나오느냐. 오직 예수뿐이더라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뿐이더라. 우리가 뭐 교회 앞에 가면 뭐 바위에다가 오직 예수 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오직 예수만 나오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창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침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점심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고, 계속해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열매잖아요. 열매.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를 다루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래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불렀잖아요.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집이 있잖아요. 70년 넘게 자기의 고집으로 살았으니까 그걸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마음, 자기의 야망, 자기의 목표 뭐 이런 것으로 사는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과정이 필요하죠. 과정이.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다루시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꺾여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하니까 10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엄청난 시험이죠.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독자 이삭 100살이 가까이 되어져서 얻었던 이 아들, 생명과도 같은 이 아들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 이삭에게 짐을 지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대범한 일을 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저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두들기고 욕을 하고 침뱉던 사람들처럼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를 그렇게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까지 다 해버렸어요. 다 해버렸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뭐 배반당하면 당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지만 미안합니다. 가족에게 배반당해서 봤습니까? 배신당해 봤습니까?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한테 배신당해 봤습니까? 아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봤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와 아픔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가 어찌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베드로가 어찌 예수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에는 뭐 다 빼줄 것 같지만 정말 내한테 해가 되고 내한테 덕이 안 된다 생각이 되어질 때는 과감하게 배반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이 베드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사람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해 버립니다. 저주해 버립니다. 욕해 버립니다. 멸시해 버립니다. 침뱉어 버립니다. 자기 살려고. 그런데 베드로가 닭이 3번 울면서 베드로가 밖에 도망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런 놈이었나?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그래도 나는 좋은 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선생님을 배반을 했구나.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예수님에게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모른다 하고 이런 일을 내가 저질렀구나. 거기에서 베드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그 회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회개했다. 근데 회개 가지고 안 됩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하는 회개는 수천만 번 해도 다음에 또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로 가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야 그게 완전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백세는 바로 이제 판이 바뀌어진 세계죠. 아담의 판에서 이제는 예수의 판으로 바뀌어진 거죠. 선악의 판에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의 판으로 바뀌어진 거죠. 내 중심의 판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의 판으로 완전히 새 판이 바뀌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디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 교회가 뭡니까?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안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안이죠. 내려올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자리, 그 사람의 자리,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자리, 그 자리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받고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영광.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예수 안으로 이끌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죠? 그러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고 뭐 예수 만난다 그러고 예수 찾아다니고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3년 반을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고 했지만은 십자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칼을 들고 로마의 병사들을 귀도 잘라버리고 칼을 들고 설쳐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제일 앞에 베드로가 나가서 막습니다. 선생님, 십자가를 지러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선생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왜 죽습니까? 내가 칼을 들고 맞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는 아직 새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새 사람이 아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새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종교 생활밖에 안 됩니다. 종교인들은 뭡니까? 803 갓바위에 내일 이제 수능 시험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원 성취하려고 거기 가 있습니까? 만약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자기의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한 종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하나로 모이게 하고 모든 인류를 예수 안에서 하나로 포함되게 하고 모든 인류를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한 형제 같고 한 자매 같고 한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가정들이 불화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부녀간에도, 형제 자매간에도 서로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의 판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가족으로 새 가족으로 사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연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냐, 그것은 바로 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또 말씀했지만 우리 서울에 있는 막내가 아빠는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야? 몇 명이야?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야? 몇 명이야? 둘이만 이야기해보라 그랬는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더라고. 친한 사람은 많은데 만나서 얘기하고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뭐 운동하고 놀고 뭐 이런 사람은 많은데 정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 같은 한 가족으로 저 사람이 아프면 내 살이 아프고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연합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사람은 내가 선뜻 대답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제 목회를 다시 뒤돌아보고 그렇구나. 아빠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 안수 집사님 제일 친하다. 우리 권사님들 제일 친하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 한 피 받아 한 몸이로 한 가족이 된 우리 이 사람들 다 우리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 가장 친하다. 뭐 이렇게 선뜻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십자가로 가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지고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져야 이게 함께 살 수 있는 연합체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예수님이 닦으신 십자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십자가의 터 위에 안 세우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세웠는데 거기에 십자가의 터 위에 세우지 않고 사람의 터 위에 세우면 뭐 내가 이 교회 짓는데 뭐 내가 뭐 이 교회에 뭐 얼마를 헌금했는데 뭐 이래 버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는 그런 십자가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 오직 예수만 있는 그 자리, 내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그 자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십자가의 터 위에 세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분쟁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하나 되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3년 반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십자가의 터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을 때 결국은 누가 높냐? 내가 제일 높다.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높다. 내가 수제자야. 내가 예수님에게 한 것이 제일 많아. 내가 신앙 고백도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많이 했어. 이렇게 자기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는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갈라디아를 썼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것을 강조해서 적은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과일은 먹어봐야 맛을 알고 사람은 살아봐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가봐야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내 모든 짐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바람잘 날이 없잖아요.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입을 대는 사람이 많은지, 간섭하는 사람이 많은지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뭐 대통령 한들, 국회의원 한들, 뭘 한들, 돈이 많은들, 돈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10억, 20억, 뭐 100억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왜 그렇게 많고 복잡한지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문제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면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까. 예수 안에 가기만 하면 어떤 풍파나 바람이나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되어집니다. 잠잠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살 맛이 납니다. 살 맛이 나요. 살 맛이 납니다.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의 삶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만나고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언제나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마시며 이 하늘의 이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좋은 하루 되시고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평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1년 한 해를 감사제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기 예배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